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자,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자, 예레미야 48장 1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자, 11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1절부터 25절입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았어.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 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디몬에 사는 딸아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러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мет바앗과 디몬과 느보와 베티블라다임과 기랴다임과 벳가물과 벳무올과 그리옷과 보스라와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읍에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압에 대해서 모압이 의지하고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빼앗고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라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모압은 지금까지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간 적도 없고 비교적 군사적으로 안전한 평안한 그런 나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모압이라는 포도주를 쏟고 그 그릇을 깨트릴 것이다. 그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라고 말합니다. 모압이라는 그릇을 부술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동안 모압은 외적인 침략은 받기는 했지만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정도의 그런 국가적인 비극은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런 경험들 때문에 예루살렘도 망하고 또 유다도 망하고 유다 나라도 망하고 이스라엘도 망하고 하는 그런 걸 지켜보면서 자기들은 이제 그런 걸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랑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괜찮다. 우리는 한 번도 이런 경험이 없다. 이걸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 병원에 자주 다니고 이렇게 늘 치료받고 다니고 이러면은 나는 병원에 가본 적이 없다. 나는 이렇게 약이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건강을 자랑하는 것처럼 지금 모압이 자신의 이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나라의 안정감이 자신들의 군사적 강함과 마치 경관 요새에 대한 자랑거리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그 모스 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평안을 누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모스 우상 숭배를 아주 열심히 하는 나라가 모압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기울일 자 보내셔서 그 속에 있는 포도주를 다 쏟고 그 그릇을 깨트릴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압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지금 모압에 대한 심판의 내용은 이 예레미야 48장에서 48장 1절부터 오늘 어제 본문이었는데 1절부터 10절까지도 있고, 그때부터 지금 예레미야 48장 끝절까지 정말 엄청나게 긴 내용으로, 그래서 이 본문이 오늘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내일, 모레까지, 토요일까지 모압에 대한 이야기로 계속 진행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압을 이렇게 심판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가 하면 7절에 보면 네가 네 업적과 보물을 의지함으로 너도 정복당할 것이라. 그 모수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그렇게 모압의 자기 업적 자랑 그리고 자기 보물을 의뢰하는 것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모압 사람이 자기 보물이라고 의뢰하는 게 뭔가 하면 바로 금오스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오스 신 때문에 자기들이 정복도 안 당하고 또 여러 가지 평안을 누린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오늘 읽었던 13절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금오스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의뢰하고 있는 우상 신을 인하여서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이 모압을 이렇게 심판하겠다 하시는 이유는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금오스 신을 숭배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상 신을 숭배하면서 그들이 하는 자기 업적을 자랑하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압의 오랜 군사적 평화는 그들 오만한 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웃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차례로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포로가 되는 일들을 경험하는 그 모습을 보는 동안에 모압은 자기들은 외침에 한 번도 포로된 적이 없다는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견고하고 안전하고 그래서 우리는 괜찮다 하면서 자기를 자랑하면서 포로 잡혀가는 이 유다 백성들 또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이 모습을 조롱하고 너희들이 자랑하던 게 어디냐 하면서 조롱하고, 그리고 이렇게 잡혀가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바벨론이 빠져나고 나면 약탈을 하고 가져가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모압은 자신들이 튼튼한 성읍을 가졌고 강력한 군사를 가졌기 때문에, 또한 자기들이 용사들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릇을 옮기지 않아서 맛이 변하지 않은 포도주처럼 자신들의 역사적 정통성이 아주 오래 잃지 않고 유지되어 왔다, 이것을 자랑했습니다. 스스로 용사라고, 스스로 능란한 전사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자랑하는 그런 모압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랑하는 이 모든 업적들을 다 깨트리겠다. 용사라고 했는데 용사 다 어디 갔냐? 능란한 그런 전사라 했는데 그 전사들 다 어디 갔냐? 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트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모압의 모든 성읍들 무너지고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내용에 모압의 뿔이 잘리고, 이 뿔이라는 말은
자기들의 위엄, 자기들의 자랑거리,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랑하는 권위가 잘리는 그런 역사가, 잘리는 그런 이 심판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이 그모스라는 우상 때문에, 그모스라는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업적을 자랑하면서, 그러면서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신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도 참 문제가 있지만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모압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데 길게 하시는가 하면, 모압은 다윗 후손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이방 나라들 중에서는 모압을 특별하게 생각하십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증조 할머니 룻이 모압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압에 대해서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끝에 가면 이게 모압을 없애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결국에는 모압이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모압을 없애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오늘도 보면 포도주를 옮기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모압 사람들이 살았는데 여기를 쳐서 다 흩어지게 만들었다가 여기 아닌 다른 곳에 모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 모압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길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족보를 연결하는 그런 연결된 나라이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사람도 우리가 우상 숭배만큼이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자신이 세운 업적을 자랑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일들을 했다, 내가 이렇다라고 자신을 자랑하는 자랑거리가 또 하나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자랑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우상거리가 되어서 그걸 의지하는 내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가 병원 가고 또 뭐 어디 아프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뭐 나는 병원 한 번도 간 적이 없다.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를 자랑하는, 그걸 자기의 몸을 의지하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 나 병원 별로 간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얼마 가지 않아 병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우리의 자랑거리가 결국 우상이 되면서 하나님의 이 심판의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나의 자랑거리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의 자랑거리도 내 교만을 드러내는 것.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좀 어렵고 힘들면 그 기도를 안 해서 그랬다. 그 내처럼 기도를 좀 하든지 성경을 제대로 안 봐서 그렇다. 이러면서 마치 자기는 잘하고 다른 사람은 잘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의 이 의를 자랑하는 내용이 되면 이건 역시도 자기를 의뢰하는, 자기 신앙을 의뢰하는 내용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내용도 하나님께서 치시는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적으로도 뭔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어떤 헌신을 했더라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그냥 할 바를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겸손히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미문에서 안전뱅이를 고치고 이렇게 하다가, 그러다가 사람들이 그 일들을 보고 마치 신인 것처럼 그 앞에 엎드리고 절하고 이렇게 할 때에 베드로가 또한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그 앞에 엎드리고 할 때 그때 옷을 찢어가면서 그러면서 그들을 만류하면서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자기의 자랑거리로 전락하는 순간, 자기의 이때까지 했던 행동이 자랑거리로 전락하는 순간 그게 복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순간 오히려 하나님의 편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광받는 자리에 서게 되면 급히 내려와서 사람들을 만류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그러면서 그러지 말라고, 나도 당신들과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게 자기 자랑거리가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그러니까 내가 주목받는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목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주목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언제나 오늘도 이 하루 살아가면서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누군가가 또 연약한 자를 보면 그를 무시하고 그를 공격하기보다는 연약한 자를 보면 또 내가 긍휼히 여겨줄 사람들이 생겼구나, 내가 붙들어주고 기도해 줄 사람이 생겼구나,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스스로 교만한 마음들을 또한 꺾어내면서 겸손함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용납해주고 축복해주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를 섬기는 일을 할 때는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고 우리도 하여금 우리의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일을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랑하고 우리를 드러내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드러내는 것, 우리가 자랑하는 것, 그걸 끊는 일에 하나님께서 시간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업적이나 내 재물을 의지하기보다는 오직 나의 구원자 되시는 주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믿음의 삶을 오늘도 살기 위해서 영적 몸부림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모압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던 것처럼 자기 업적을 자랑하고 하나님 또한 자기 보물을 자랑하면서 마치 정말 그 모습신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까지 안전하게 살아왔던 것처럼 자랑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우리가 살지 않도록,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아버지 징계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깨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봅니다. 오늘도 주님 의지합니다. 주를 바라보는 심령에 은혜를 베푸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또 이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가 내 자신을 자랑하고 내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고 내 보물을 자랑하고 하면 내가 자랑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옮기십니다. 깨트리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십자가 외에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게 없다라고 고백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이 하루를 살 수 있도록, 나의 삶 가운데 나를 또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도 나는 나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기면서 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리라. 그런 마음으로 나의 자랑도 주님이 되고
나의 또한 기도의 제목도 주님이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고 또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혼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우리 자신을, 우리의 앞날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식구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간절하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의 정치를 위해서, 이 나라의 경제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위해서, 주일학교 유치부가 토요일부터 또 성경학교를 하는데 토요일 유치부를 위해서, 또 우리 초등부 남은 성경학교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속한 성도들 중에서 지금 몸이 연약한 성도도 있습니다. 어제 수술하고 또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또 항암 치료하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신장 투석을 하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몸이 건강하지 않아서 지금 병원에서, 요양병원에서 또 가정에서 치료받고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해 나갑니다. 주여